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환영한 곳과 예수님을 배척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배척한 곳은 나사렛과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기를 청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환영한 곳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버나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아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환영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린 가버나움, 그곳에서는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한 가버나움이 돼야지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가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 밖에 서서 주님께서는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는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 매일마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와 함께 기쁨의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두 가지 놀라운 일, 그것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버나움에서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여인이 혈루증을 알아왔습니다.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나 한번 보시면 43절 보십시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수식하는 말이 깁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의 형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마가복음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삼중고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삼중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12년 동안 고치느라, 의사 찾아가느라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것, 최악의 결과입니다. 병세가 전보다 더 중하여졌고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삼중고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 여인의 형편을 안다면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형편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결과가 어떤지 안다면 이 여인에게 쉽게 힘내세요, 다시 내일을 살아가세요, 과연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이 여인도요 함께 환영했을 거예요. 이 여인도 주님께서 오시기를,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여인도 주님을 환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길 가시는 주님, 아무도 모르게, 주님도 모르게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 모습, 이 믿음을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이 여인, 이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려고 해도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발부둥 쳤는데 병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주님을 환영한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열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여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혈육적 여인, 거기에서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에 그때 누구로 생각해야 됩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 여인. 그때 이 여인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이 나고, 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야 되겠다. 주님을 환영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재현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 여인,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다시 나타나기를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죠. 46절 보시게 되면 4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같이 한번 하시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있던 능력이 언제 나갔습니까? 여인이 믿음으로 주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이 여인의 병이 곧 그치게 되고 혈루증이 곧 마르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이 여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그동안 흘러내리던 12년 동안 흘러내리던 혈루증, 혈루가요 마르게 되었고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구나. 주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시죠. 나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능력이 곧 나간 줄 아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바쁜 걸음 중에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지요? 어디 있느냐? 헬라어로 한 단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아예 생각 안 나요. 한 단어로 푸 그랬습니다. 푸 주무실 때마다 이분이 헬라어 하고 있구나.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가 헬라어로 푸예요. 이 제자들 풍랑 만나기 전에는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풍랑 속에서요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믿음으로 일어설 때다. 이것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 다시 믿음으로 주의 옷에 손을 대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간증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서신서,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과 나누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와 같은 힘겨운 정말 힘든 고난을 만났는데 그때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제가 크게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같이 하시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얼마나 고난이 힘겨웠으면 그와 같은 상황에 이 바울이 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이 순간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바울이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무슨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혹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사망의 늪에 빠진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광풍을 만났다면, 살소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여인, 이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비보를 전합니다.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생님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들렸는데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딸, 12살 된 외딸이다, 외동딸이다. 그 죽은 딸의 손을 잡아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잠에 빠진 그 딸 아이를 주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 잠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잠이 있고 죽음의 잠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은 깨어나는 것인데 차이점은요, 육신의 잠은 나 스스로 깨어날 수 있지만 죽음의 잠은 나의 힘으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깨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잠을 매일 자다가 나중에 육신의 잠이 끝나게 되면 죽음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잠, 오늘 말씀 본다면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깨워주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장례식장 갔다가 딸을 데리고 오는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단다. 예수님이 다시 깨워주실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딸은 아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죽음을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잠을 자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깨워주실 거야.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빠의 설명을 들은 딸이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덤은 하나님이 준비한 침대네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침대다. 왜냐하면 잠잔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잠을 자니까, 주님께서 깨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침대다. 헬라어로 자다, 잠들다라는 단어가 코이마오입니다. 코이마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잠들다, 자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가 잠들었다. 코이마오예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코이메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잠자는 곳,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곳. 코이마오, 자다, 잠들다. 코이메테리온, 잠자는 곳.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덤을 코이메테리온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불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덤을요, 코이메테리온, 주 안에서 잠자는 곳, 그렇게 불렀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은 육신의 잠을 우리가 청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의 잠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죽음이 어두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기에 죽음은 어두운 색이 아닙니다. 환한 색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우리가 3년째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행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삽니다.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주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잠에 빠졌을 때에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깨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분실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